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와서 그 위대함을 경험하라. 참 가슴이 이렇게 웅장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천하에 언어라는 게 쓰기 나름이겠지만 아마 이 위대하다 하는 우리가 구별해서 쓰는 말 가운데 아마 이거보다 더 적절하게 쓰여질 곳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것도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참 너무도 크고 놀랍죠. 천지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시고는 우리를 복을 주셨으면서, 그리고 또 2장에 또 말씀한 대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며 또 복을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실 때, 그거야말로 정말 천지의 무에서 유가 창조되던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그냥 온 세상 지어진 만물 가운데 주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과 그 능력이 드러났던 처음 창조, 그야말로 정말 말할 것 없는 거죠. 그런데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실향민이 돼가지고 범죄하여 영혼을 팔아버린 이 저주받은 인류가 악과 고통과 죽음, 어두움밖에 없는 인류 역사라고 말해봐야 다 죄에 팔려서 악과 고통과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전도서 1장에 말씀한 처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행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죽으라고 애를 써서 죽어요. 그게 우리 일생이에요. 죽으라고 애를 써서 죽어. 그리고 그렇게 밤잠도 못 자고 수고를 하면서도 얻는 게 하나도 없이,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죽음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후회와 한탄과 눈물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는, 이게 일생의 어떤 인간도 예외가 아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각축을 벌이면서 죽고 죽이고 난리를 치고 그 짧은 인생마저도 그 생발광을 치면서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사실 인생인데,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느라고 그렇게 쉬지도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26편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그리고 성을 짓는다고 그냥 그렇게 수고하고 그 성을 세우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거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서 알았더라면, 알아도 할 수 없지 어떡해. 알았어도 태어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알고 태어나든 모르고 태어나든 주어진 운명 덜컥 받아놓고 나니까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냥 같이 떠밀려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길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떠밀려 살아가면서 그저 철부지 때는 철부지 때대로 한참 또 그냥 젊은 날에 그냥 온통 그냥 하늘이 돈짝만큼 보이고 그냥 온통 지가 역사의 주인공 되는 양, 아무도 부천 시민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저 혼자 신경을 엄청 쓰면서 그 남자 여자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연애라고 벚꽃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정신없게 그렇게 해도 그거 오래가지 않아서 그 짧은 인생의 정말 짧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찔한 순간을, 그게 얼마나 짧은지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 하는 자체가 싫으시죠? 그때 내가 미쳤었지 글쎄. 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조직의 쓴맛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사람 산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예. 제 혓바닥도 지가 깨무는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남남이 자라가지고 부부를 연을 맺어서 어떻게 그렇게 한마음 돼 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좀 행복하자고 한 건데 사실은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 그냥 등에다 업고 혼자 살기도 바쁜데 하나 그냥 밥만 많이 먹는 거 하나 뒤에다 업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하여튼 자, 인생에 하나님께서 온 역사 가운데 행하신 펼치신 이 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참 진짜 사람이 더럽혀서 그렇지 하나님의 참 지으신 모든 만유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지. 그래서 시편 8편도 그리고 시편 19편도 말하잖아요, 그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 궁창이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서 온 천지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지음받은 이 온 우주 만물, 작은 저 꽃잎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는지. 자, 이렇게 모든 지으신 것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는 가장 어쩌면 재창조라고 표현할 만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를 했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 불가능한 일이 바로 뭐냐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령 죽으리라 선고받고 정말 그 사망 가운데 내던져졌던 죄인인 우리 인생을 사랑하다가 표현이 모자라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느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죠. 너무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만한 것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에게 팔려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영원 지옥 멸망받아야 할 바로 우리를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에게 팔아넘긴 우리의 저주받은 우리의 삶을 주께서 사랑하다가 표현 어떻게 쓸 말이 없어서 표현상 미치셔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무서운 저주와 그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다 몽땅 다 넘기셔서 집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 천지 창조는 이미 지어졌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요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적 죄인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아주 죄 짱찌 같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다가 사랑할 길이 다른 길이 없어서 이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혼자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혼자 이루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상상 못할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사들도 다 기절할 만큼 놀랄 일이었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아무리 약속을 했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역사 내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반역 외에는 남긴 기록이 없을 만큼 구약 성경 진절머리가 나게 발악을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선민들이 남긴 자취가 구약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악을 그대로 토해놓고 가진 악한 짓을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완전히 돼지피 뿌려지고 완전히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가장 더럽힌, 그게 뽑고 뽑은 유대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들, 몇 대째 되는 기독교인들, 신학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체험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 끝없는 용서를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발악하다가 망한 역사가 구약 역사예요. 그래서 오직 소망이 남는 건, 구약이 말해주는 소망으로 남는 건 딱 하나, 너희로서는 안 된다. 오직 너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의 희망을 남겨놓고, 그리고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말라기를 끝을 내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신구약 중간서 400년을 두고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멋진 세상을 호령하는 군왕의 모습으로 오시질 않고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갈릴리 나사렛 청년으로, 그리고 종려주일, 바로 어제였죠. 종려주일 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시던 분이 나귀도 나귀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못한 비틀거리고 비척거리고 모양 형편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짐지고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의 모습을 가지고 등을 타고 입성하시던 주님이 드디어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그 무서운 저주 아래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고난의 행적을 지금 이렇게 한 걸음씩 쭉 이렇게 가는 이 주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천지 창조를 지금 얘기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참으심과 오래 기다리심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위대한 일 중에 최고 위대한 일, 그게 뭐냐? 이 저주받을 세상 더 압축해 말하면 나 같은 죄인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죽이고, 그리고 내 죄값을 보혈로 다 치고내시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걸 아낌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저주받은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심판 아래 놓여져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장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으시고, 세상에 기업으로 지옥을 받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천하의 이보다 더 위대하고 천하의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우리는 가장 지금 중요한 순간, 가장 길이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주제, 한 주제를 지금 주목해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이 놀라운 이 고난의 이 신비 속에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위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이 우주의 흑암의 죄의 권세를 완전히 도말해버리시고 영원한 우리의 지옥, 그 무서운 저주를 우리에서 깨끗이 제하신 이 위대한 일, 그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초청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좀 이걸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그저 말 많이 한 건 잘 기억도 안 나요. 말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새기고 다니죠, 이렇게. 예. 십자가 복음이라고. 예. 하여튼
오늘 십자가 복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 위대한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복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아야 될 시간이 오늘하고 내일인데 시간이 무척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이걸 그냥 휙 가야 될 텐데, 여러분이 과연 그 번갯불에 군 콩을 번개같이 잡수실 수 있을지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저 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오늘 밤의 주제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천하의 유일무이한 기쁜 소식, 천하의 모든 수많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유일무이한,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장 중요하고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그 복음을 여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복음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에게든, 사실은 전 인류를 향해서 보통 얘기할 때 헬라인 그러면 모든 이방인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고요,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 중에 샘플로 뽑아서 영이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려고 그저 특 선정해서 뽑아낸 무리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과는 달리 그들은 태생적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역사 모든 그들에 관하여 얘기를 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 부정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게 바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약 성경의 주 무대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 죽어 스스로 알 수 없는 인생들에게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바로 그 유대인들 말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은, 모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건 희망도 아니고 철학적 개념도 아니고 이건 무슨 어떤 관념 따위가 아니라, 이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실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제가 이렇게 언어로 계속 위대하다, 놀랍다, 이러면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여러분 안에, 이게 내 안에 아멘이 안 되어지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냥 감동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놀랍게,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말이죠, 오늘은 제가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거고, 내일은 복음에 관하여 얘기를 할 겁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건 둘을 뗄 수가 없이 손 등과 바닥과 같은 관계인데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전제가 바로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얘기, 복음을 믿고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너무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 저도 한 이래저래 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사역으로 부름받은 지 한 40여 년 되니까 40여 년 동안 이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주님이 세우셔서 저 전도자로,
그저 많이는 아닌데 그저 전 6개 대륙에 한 70여 개 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파 교단이라고 생긴 데는 글쎄요 뭐 2단 빼놓고는 어지간히 가본 것 같아요. 나름 특별하게 예수를 특별하게 열심히 믿는다 이런 분들은 더욱이 어지간히 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30년 이상을 제가 이 예수 믿고 자신을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다고 하는 선교사들하고 지금 한 뭐 200~300명 되는 종신 선교사들하고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 뭐 신학적으로 대단히 준비가 되고 뭐 성령 체험을 하고 뭐 별의별 하여튼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요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부부도 모르는 일을 저희 공동체는 알아요. 왜냐하면 24시간을 같이 살면서 같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숨길 길이 없어요. 그리고 골똘하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자기 안에 실제로 믿는다는 게 실제가 돼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뒤집어지나, 복음대로 고백하는 말처럼 변화되나, 요걸 골똘하게 요것만 딴 생각 전혀 할 겨를 없이 요것만 오로지 해서 그렇게 하고 세월을 한 4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한다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히 이제 그러니까 사람 전문가죠. 말하자면 복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나면 사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복음 앞에는. 정신과 가시면 여러분 정신과 상담해 주시는 분을 속일 수 있어요. 죄송해요. 혹시 정신과 전문이 계시면 뭘 저거 해서 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정신의학 가지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약간 도움은 되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진짜 알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밖에.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복음밖에는 우리 죄인의 이 특성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서 어떻게 그 복음 기쁜 소식으로 그 망가진 인생을, 그 영혼이 망가진 인생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구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짧은 이 생의 삶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 우리의 진짜 삶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즉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건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며 그리고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이렇게 한 40여 년을 하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이 속일 수가 없어요. 위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지간히 이제는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 지금 보시죠? 마스크를 쓰셔도 3분의 1은 얼굴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표정 관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강 보면 어지간히 이게 대강 이게 감이 잡혀요. 너무 밝게 웃으시는 분도요, 사람 재밌거든요. 환하게 밝게 웃으시는 분 조금 복음으로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면 얼룩덜룩 눈물 자국이 남아 보여요. 사람 인생 단순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지으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닮은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잖아요. 물론 타락해서 망가지긴 했지만 제대로 복음을 만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감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나를 알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디자인했어? 그럼 내가 알면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전혀.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알 수 없어요. 나를 아는 건 오직 나를 지으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간단하게 하는 말 같지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극적 표현이 아니고요. 온 천하, 당대의 그 헬라, 온 인류의 가장 그때 뛰어난 문명을 얘기할 때 헬라 문명이에요. 내가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또 인간들 중에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이 신적인 그러한 이 계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 이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자랑하고 유일하게 유대인 너도 복음이 필요해, 이방인 당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하고 외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그 불가능한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진짜로 믿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일생에 얻어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뭘 꼽으실 수 있겠어요? 어떤 변화? 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난 내 생에 이런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걸 얻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뭐가 있죠? 네? 성품이. 우와, 너무 감사해요. 그거 누가 바꿔요? 그걸 글쎄. 남편도 바꿀 수 없고 자식도 못 바꿔주는 그 성품을 갖다가, 그 성질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그렇죠? 성질이 너무, 표현은 그렇지만 좋지는 않으셨죠? 그게 좋지 않은 게 좋은 걸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좋은 성품이 아주 더럽게 바뀐 거 이거 말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질이 진짜 더러워진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못하던 걸 교회 와서 막 있는 대로 캐기고, 그냥 아주 정말 성질이 더러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또 다른 분은? 예? 용서? 용서를 할 수 있게 됐다. 맞죠. 그거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합니까? 우리 자체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쨌든 이 엄청난 일들을 각자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럼 복음 안에 무슨 엄청난 게 들어있는지는 복음을 나눌 때 이제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볼 시간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 우리가 너무너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준비해 놓았다고 해도 이건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제가 믿는 자에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은 철저하게 뭘 전제로 약속이 되어 있냐면,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이 실제가 되고 내 인생에 진짜 뒤집어질 만큼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그것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준비하신 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거기 보탤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은혜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보통 은혜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수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이 복음은요, 성경 여러 곳에 증언하고 있지만 상상이
가지 않는 하나님 수준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가면 밥 주냐? 아니, 밥 주는 걸 가지고 교회 오겠어요? 밥 주는 정도라면? 밥 주는 정도를 위해서 교회 이렇게 살림 차려놓고 사람들 초청하겠어요? 잔치만 해도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음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받는 우리에게 그 조건을 하나 두셨는데, 그게 바로 긴 얘기 없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비하신 복음을 예비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을 빈틈없고 완전한 복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 빼고는 아무것도,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 기독교는요, 믿음 빼고는 아무것도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목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복음을 누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압축해서, 오늘 부흥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 검진을 좀 받으셔야 되겠어요. 내 믿음은 안녕하신가? 여러분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복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허술하다거나 복음이 무슨 사기를 쳤다거나 복음을 그렇게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 이런 따위의 싸구려, 이런 잡스러운 싸구려 얘기는 말장난 한 사람들한테 맡겨버리고 그럴 일은 없어요. 복음은 완전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완전하냐면, 나에게서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어떤 도움을 받거나 나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일방적으로 100% 완벽하게 하나님이 완전하고 도발할 게 없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복음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담겨진 영광, 그 축복, 그 능력, 이걸 제발 좀 너희의 인간적인 지성이나 인간적인 경험 가지고 알 수 있는 인간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안에 준비해 놓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즉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우리가 받고도 평생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이 뭔지 아무것도 고민 안 해보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저 사람들 그저 매냥 시비 걸려가지고 매냥 그냥 나중에 죽으면 좋은 데가 안 되니까 그냥 뭘 믿는 건지 뭘 주셨는지 한 번도 복음을 누려보질 못하고 영혼이 바싹 말라비틀어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능력도 없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적도 없고 그냥 나이만 먹고 직분만 늘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냥 밥만 축내다가 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 깜짝 놀랐다니까. 40년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고 매주일 새벽마다
그 귀한 주옥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몇 권씩 집안에다 끌어안고 살면서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를 누가 불쌍하다고 그러겠어요? 어디서? 태평양에서. 태평양 한복판에서 다른 걸로 죽은 게 아니라 목이 말라 죽은 새우를 봤다. 그 불쌍해요? 정부미 곡식 창고에서 영양실조 걸린 쥐를 봤다.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죠? 이보다 더 불쌍한 게 평생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서 좀 뭐 하나님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아들을 잡으면서까지 주신 복음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면서 우리에게 복을 줬다면 뭘 못 주시겠냐 이거야. 이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을, 아들 이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기를 주저하시겠느냐. 아들을 줬다는 말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줬다 이런 말인데, 근데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 재밌는 건, 저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가서 막 열심히 그냥 한 20년 30년 교회 터줏대감 되시는, 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앞에 이렇게 앞줄에 이렇게 용감하게 앉거든. 그럼 제가 묻죠. 그래서 내가 다른 건 감부해놓고 그 얼마나 그 권사님 새벽기도 얼마나 했어요? 아유 뭐 그냥 오래 한 건 아니에요. 한 30년 했어요. 이래. 30년을 거의 안 빠지고 매일 새벽기도를 했으면 그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냐. 그러니까 이거 괜히 강사가 떠들어봐야 별 도움 안 되니까 그 권사님이 30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반드시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권사님 기도에 응답한 거, 그 많은 것 중에 그냥 한 가지만, 아무거나 괜찮다, 아무거나 나와서 하나만 얘기를 하나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교파를 초월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몇 번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들이 똑같아요. 그건 교파 차이도 없어. 장로가 감리교도 차이가 안 나고 침략 순봉보다 안 차이가 안 없어요. 없어요. 30년을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응답받은 거 간증 좀 해보라니까 없대. 그 새벽기도를 왜 다녀? 완전히 역증인 아니에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식으로. 지금 교회를 다 떠나간 우리의 자녀들, 장로 딸, 목사 아들, 이 친구들이요, 기독교 기자도 몰라요. 그냥 악만 써요. 악만. 교회, 예배, 기도해, 이래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 적지 않게 아야 주님하고 한 번도 개인적인 만남을, 그냥 보면 알죠. 뭐 자기 고백 들어보면 알죠. 없어요. 그냥 인간 그냥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어느 조직이나 익숙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이런 따위야. 이게 한두 분이라도 이게 안타까울 일인데 적잖은 많은 분들이 그렇고, 요즘 또 많이 배운 또 권사들, 집집마다 먹고 살만해져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24시간 심심할 틈이 없도록,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핸드폰 손에 들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볼 시간 어디 있고, 그냥 경험만 쌓이는 거야. 그냥 경험만 쌓이고, 그냥 다 사람들끼리 사람 잘 이렇게 관계 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저는 훈련 사역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그냥 은혜 받았다 눈물을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안 속아요. 조금만 이렇게 몇 번 포인트를 짚어보면 속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으며 뭘 받았으며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허접할 수가 있냐 말이야. 이게 아니 교회 그냥 100에 1명, 1000에 1명이라도 너무너무 안타까울 일인데, 거꾸로 100에 1명, 1000에 1명 제대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뭘 믿는지, 도대체 왜 믿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복이 뭔지
좀 물어를 보면 함정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할 수 있도록 다 기회를 줘도 실제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우리 신학적 고백하잖아. 그렇죠?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감히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내가 누군데? 아니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한테 5년 담임 대통령 이제 그만둘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서 아버지 청와대 앞에 가서 미쳤다고 그러죠. 이게 누가 대답해 주겠어요? 더군다나 만왕양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무슨 자격과 무슨 권세로 어떤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어서 날개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천사도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을 이사야도 성전에서 환상 중에 뵌 주님 때문에 난 죽게 되었다고 덜덜 떨고 막 사지를 떨고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따위로 살아? 안 믿는 세상 사람이 교회를 코치하게 만들어.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접을 떨고 있네. 얼마나 허접하게 교인 짓을 했으면 이런 소리를 모실 일간지 주필이 거기다가 감히 겁대가리 없이 교회에 대해서 한 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기독교인 내가 중임 옥탁을 그렇게 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훈수두겠어요? 근데 믿지도 않는 친구가 뭐 한 일간지에 무슨 주필임내 해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갖다가 근데 그 말을 아이라고 반박하기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허접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훈계를 받아가면서 교회를 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됐다고 지금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전 돌아다니니까 알잖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혹시 있다고 해도 쥐어짜듯이 앉아가지고 단 50분 예배도 못 드려요. 애들. 내용이 전혀 영혼 없는 애들처럼 전혀 못 알아먹어요. 그냥. 그 부모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래서 다 똑똑하게 다 대학 보내잖아. 정이 안 되면 남의 도움 받아서 그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학원 다 보내고 그렇게 내가 못하면 남한테 부탁해서라도 할 줄 알잖아. 근데 성경 못 배운다고 여러분 성경 과외 공부 시킬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못 가르치면 과외 공부라도 돈 주고라도 부탁해서 과외 공부 시킬 생각을 해봤냐고. 그러니까 그냥 뭐 완전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요 한 대 지나가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정복했던 그 정복 세대가 훌륭했죠. 국가를 세우고 자식들 먹을 거 다 준비하고 땅 준비하고 성 쌓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다 보내고 십장가 보내고 먹고 살만하게 다 유산 상속해주고 다 했죠. 근데 모세 오경을 꽉 짜면 한 가지 결론으로 딱 나오는데 쉐마의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그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었다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주신 명령을 어떻게 순종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네 삶이 된 하나님의 명령을 네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그것만 쏙 빼놓고 눈앞에 땅 따먹게 하느라고 전쟁하고 성 쌓고
요즘 말로 하면 대학 보내고 십장가 보내고 애들 건강관리 잘 해주고 똑똑하게 만들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만들으라고 딱 한 가지만. 뭘 한지 아세요? 사사시대가 성경에 가장 암흑시대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사시대가 시작하는 단초를 제공한 게 사사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때가 돼서 그 열조에게 돌아가매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도 그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개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암흑시대인 사사시대를 만들어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엉망진창 만들어냈어요. 땅 다 주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성막 다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못 누린 건 딱 하나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었다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 이 단순 명료한 이걸 저버리고 눈앞에 가지고 태어나 저주받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기는 욕심 가지고 생겨나는 눈에 뵈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저 죄에 충실하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충실하게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내맡겨 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차지해 놓고 완벽하게 비참한 시대를 만들어낸 게 사사시대예요. 성경이 결론처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 다 주셨어요. 한치도 모자람이 없도록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상상 못할 그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역사의 그림자와 모형 같은 실제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준비한 게 얼마나 완전한지,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하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주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고, 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아니 사람이 딴 일에는 다 지가 살 꿀니 다 안다고요.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갑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해요. 이렇게 하면 당뇨병 큰일 납니다. 당신 누가 안 지켜도 지가 다 식이요법하고 다 해요. 딴 짓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영원한 운명이 걸렸고 하나님에게 관한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반역하고, 이게 영이 죽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난 이 모든 문제들, 우리나라 안에만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인류라고 해봤자, 확대해서 세계를 다 얘기해봤자 보시잖아요. 이거 인간 역사는요, 죄는 반드시 자멸하게 돼 있거든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 떠난 세상은 결과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성경은 그 역사를 지금 이미 예언을 통해서 다 말씀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조금만 양심 밝은 사람 같으면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 번뇌, 이런 숙제 같은 이런 얘기들, 여러분 해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이 모든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공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분은 심판하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 복잡한 거 없다니까요. 없는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배긴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을 해요? 여기 지금 예배당 여기 처음 제가 봅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예배당,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요, 이건 우연이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분명히 설계했다고요. 그렇죠? 분명히 설계했다고요, 누가. 그리고 그 설계한 걸 따라서 분명히 누군가 이걸 건축했다고요. 분명히. 이걸 왜 몰라요? 인간인데. 그러면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모두 다 주님께서 종류대로 모두 지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고, 그 중에 제일 확실한 증인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라고요. 이게 어떻게 먼지가 날라와서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가서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됐겠냐고. 어떤 건 개가 되고 어떤 건 사람이 되고,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우리가 믿어달라 사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통치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셨다 결론이죠. 그러면 그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초청은 다른 거 없어요. 인생 역사에 가장, 내 생에 가장 최고 최대 축복 사건, 기적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죄인인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뒤집어 말해서 인간사에 가장 비참한 비극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뭐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뭐 나라 대통령을 했던 왕을 했던 상관없이 평생에 하나님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하나님 못 만나고 죽은 사람보다 더 비참한 비극은 없어요. 놀랍게도 이 영원하신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딱 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올리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로 떨어지는데, 그게 믿음이 안녕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른 건 다 학벌을 안 따지고 뭐 건강도 안 따지고 뭐 과거도 안 따지고 오직 하나만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는 그 믿음은 안녕하시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냐는 거예요. 한 번째 정말 열심히 있는 한 권사님이, 우리나라 정계에도 이렇게 관련이 있고 이런 분인데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다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발 한 번만 좀 만나달라고.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너무 기도가 필요하다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뭐 어머니 같은 그런 권사님이신데 가서 뵀죠. 무슨 일인가,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뭔 일인가 했더니 그 집안이 그 권사님 기준으로 해도 한 3대째, 아니 그렇죠, 한 2, 3대 되는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명문 집안이죠. 뭐 그래도 나라의 재상도 나오고 다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가문이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아끼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조카딸이 있는데, 이 조카딸이 얼마나 성실했냐면 그 믿음 좋은 집안에서 뭐 걱정할 거 없고 그냥 곱게 자랐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래서 은행 여자로서 은행 대리가 됐어. 그리고는 이제 얼마나 성실하냐면 주일학교 때도 반항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고스란히 진짜 교회, 학교, 그 다음에 집, 요거밖에 몰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직장을 얻었을 때는 교회, 직장, 집 이거밖에 몰라. 돈을 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드디어 진짜 뭐 정말 너무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죠. 너무너무 이쁘지 뭐. 그런 처녀가 쉽지 않잖아요. 그 결혼도 뭐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나이 40쯤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은행에서 꽤 이렇게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 은행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그때 구조조정 때 어떻게 뭐 하여튼 이거 직장을 잃게 된 거죠. 평생에 놀 줄도 모르지요.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성실하기 짝이 없는데 직장을 잃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충격이 컸던가 봐. 자기도 아주 마음고생을 했는지 몸살을 앓더래요. 그래서 몸살을 앓다가 이게 시간이 한 달이 지나도 이게 병세가 나아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게 오래 두면 또 혹시 좀 그러니까 병원을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세상에
이게 길어야 3개월도 더 보장할 수가 없는 치명적인 어떤 병이 드러난 거예요. 처녀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성실하게 살고 그러다가 지금 이 충격이 잠깐 이랬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막 이게 충격인 거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 너무 사랑하고 애끼는 자매니까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매일 그 집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기도해주고 뭐 하나님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이 권사님은 너무 애끼는 이제 조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성실하고 이랬던 자매가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긴 해도 찬송을 잘 못해. 너무 충격이 커서 그냥 얼굴이 흑색이 된 채로 그냥 이미 죽음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막 낙심이 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기도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주다가 안타까움을 좀 넘어서 얘가 뭐에 지금 집착해 있다.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집착해 있다는 걸 자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짚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실하고 이러니까 그 집이 뭐 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집이 아닌데도 그 재미에 은행을 다니면서 돈을 쓰지 않고 그 얼마 뭐 안 되는 저거지만 돈을 받아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사금사금 이렇게 늘렸는데 그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인데 당시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걸 잘 은행에 있으니까 그걸 요령을 잘 알아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재산이 많이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쓸 일도 없고요. 그런 돈이 그 집안에 필요하지도 않아. 단지 재미야, 재미. 마음을 온통 쏟아가지고 그냥 그 모으는 재미에 이렇게 있던 게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걸 이 권사님이 마음에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어려워하고 기력을 못 찾으니까 너 아무래도 너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는 게 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데 너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이거 주님이 내 마음에 불편하다. 너 혹시 너 그렇게 네가 그렇게 막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그냥 뭐 하듯이 돈을 자꾸만 늘려가서 그냥 그렇게 모아놓은 그거 너 혹시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쿡 찔렸나 봐요. 움찔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하구나 싶어서 권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네 마음을 뺏는 게 있으면 너 하나님 앞에 그거 바르지 않은 거야. 이번 기회에 어쩌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거 정리하라고, 네 영적인 상태를 정리하라고 하시는지 몰라. 너 그거 정리해. 너 마음으로 그거 정리 못하면 네가 무슨 그 돈이 필요해서 네가 그런 집안의 애냐? 이 집안에 무슨 그 정도 돈이 필요해서 지금 그래? 너 그 마음에 너무 너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너 하나님 앞에 정리해. 자, 이렇게 이제 막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로 이제 찔린 거예요. 이걸 아무리 고민을 해도 평생을 나이 40이 되도록 그냥 오직 그 재미를 가지고 지금 살아왔는데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아니 죽을 임세에 그까짓 그 매덕이 무슨 도움이냐고. 그게 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건 안타까움을 넘어서 아주 너 진짜 너 아주 애가 너 하나님 앞에 너 영 바르지 않구나. 어떻게 너 생각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래?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막 닦아 세운 거예요. 너 그거 바쳐. 너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나면 그거 네 것도 아니잖아. 원래부터도 하나님 거 아니야. 바치라고. 그러고 막 갖다 이제 그 영적인 이 상황을 도와주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인생도 다 주님 건데 주님 앞에 드리고 너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돈에 그렇게 마음 팔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기로 한번 서원하고 그럼 기도해봐. 그러고 이제 막 몰아붙인 거예요. 그 결단을 못하니까 너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결단해 지금. 그러고 막 야단을 치셨대요. 그 굉장히 어려웠던 터에 막 몰아붙이니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했던 자매가 갑자기 눈을 딱 뜨고 그 권사님을 이렇게 노려보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일 있잖아요. 내일 있잖아요. 하고 말을 탁 뱉어내더래요. 왜 오늘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막 몰아붙이고 부담스럽게 이렇게 하냐 이거야. 내일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말을 뱉어내고 그냥 그게 무척이나 착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말을 뱉어내고 그가 있다던 내일이 그의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은 못 넘기고 부름 받은 거예요. 숨이 진 거예요. 이 권사님한테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됐던지 3대째 모태신앙으로 교회,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직장밖에 모르던 그 자매가 그렇게 성실하게 11조도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마지막 순간에 딴 것도 아니고 무슨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재미로 모아놓은 돈 이걸 결단을 끝내 못하고 발악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그냥 숨이 진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얘는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그저 성실하고 성품 좋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신앙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23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거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다 직분이다 신학이다 또 우리의 어떤 무슨 혈통이다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이 온전한 자 하냐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믿음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어도 그 복음은 철저하게 전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해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잘 기억해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즉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딴 데 오면 구약의 예언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전 예배를 통해서 계속 기다려오던 메시아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성전과 혈통과 약속을 다 알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 이는 이렇게 믿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는요. 제가 아까 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경험하고 못 봤다고 할 사람 한 놈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생떼같이 불러다가 체험 아니라 별짓을 다 시켜줘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내면적 존재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무리 들어도요, 이 아버지 믿음 내 거 아니에요. 엄마 믿음 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이 내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다고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고 정권이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역사에 그렇지 않은 때는 없었어요. 다 어느 때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어둠의 세력이 발광을 하고 난리를 친 건 아담 이후에 모든 세상에 그런 거 없었던 날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보다 더 어렵고 참 불가능한 상황 속에 교회가 생겨나기도 했잖아요. 문제는 뭐냐? 다른 거 막 무슨 신학교가 모자라지 않아요. 2개 대륙보다 더 많은 게 한국이니까. 2개 대륙을 합친 신학교 숫자보다 한국이 좁은 땅 안에 있는 신학교 더 많아요. 수많은 자료, 방송, 미디어 우리처럼 이렇게 막 호황을 누리면서 아주 기독교의 모든 막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와 모든 증거와 기적과 이거 깔려 죽을 만큼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누린 세대가 없어요. 이 모든 게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너무 지겹도록 반복해서 듣는 이 이야기에 한 번도 목숨 걸고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줄 때 무슨 철학관념 무슨 강연하듯이 그렇게 안 했다고요. 소설 쓰듯이 안 그랬다니까요. 아들을 실제 잡았다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니까. 사랑한다는 타령을 한 게 아니라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생명을 찢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실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복음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믿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연부를 하는 겁니까? 정신통일하는 겁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어차피 만든 그거니까 그거 가능해요. 교회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숨 걸고 준 복음을 언제 한번 이 복음을 목숨 걸고 한번 부딪혀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받은 적이 있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진단하지만 저는 20년 전부터 소리질러 왔어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그냥 귓전으로 넘겨들었던 복음을 그 기초입니다. 딸나 그런 얘기만 합니까? 믿었다 치고. 아니요. 믿었다 치고가 어디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 믿음이 실제가 되면 다음 믿음을 만들어내요.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믿었으면 그 사람 삶에 십자가와 준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믿을 때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 줄 알고 받으셨어요? 세례가 로마서 6장 6절에 그냥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뭐로 알고 세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약식이든 침례든 의미는 같은데
물 아래 잠긴다는 걸 의미해요. 물 아래 잠긴다는 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그 십자가,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길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만큼 죽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때가 혹시 있으셨냐고요? 그럼 그런 죄인이 아닌데 왜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연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못해 장아찌들이 그냥 짜증을 내고 무슨 십자가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자기는 원래 모태 신앙이라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뭘 믿었길래? 여기 절간이에요? 치성들인데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고 매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데, 아니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 믿는다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 뭐 이런 따위 얘기 없어요. 개과천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그럼 내가 그렇게 죽을 그 외에는, 심판받을 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이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걸 주님은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회개를 한다는 말은 그냥 가슴 치면서 아이고 난 불효했어요, 난 욕 좀 했어요, 난 나쁜 짓 했어요, 도둑질 했어요, 이런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회개는 나의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아니 당장 하나님을 안 믿는 죄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계명만 비춰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냥 막 소리 질러준다고요. 내가 뭐 한두 가지를 뭘 잘못하고 잘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나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팔려 있었던 자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 멋대로 살아온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자요, 불순종의 귀신에게 붙들렸던 악한 자였구나. 갈고 닦아도 안 된다, 찬송가에도 다 적어놨잖아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믿으면 되겠네.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건 우리에게 희망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절망을 선고해 주는 거예요. 너한테서는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 그거예요. 너의 눈물겨운 최선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는 안 된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대 4대 모태신앙 혈통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얼만큼 봉사를 했는데,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봉사한 거 귀하지만 그걸 가지고 영생을 사기에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감사와 참 순종의 고백으로 드리는 건 몰라도 구원의 값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독교를 가능하게 하는, 이 복음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이에요.
여기 세례가 바로 그거라. 너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세례받은 믿음이 실제가 됐더라면 그 다음에 변하라 말하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전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니고데모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의 인류 중에 선민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중에 꽉 짜면 예수님 당시에 그 중에 꽉 짜면 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 꽉 짜면 그 바리새인 대표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된 사람이야. 거기에 성경 대학자였어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니고데모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요, 랍비 중에 랍비요. 이 사람 안 되면 남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뽑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주님이 만나자마자 대바닥,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이 대바닥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 생명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건 그만둬 놓고 구경도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니고데모에게. 그럼 누가 거듭나지 않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 있죠? 없어요. 없다고요. 물과 성령,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 영인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 광야에서 제 죄값으로 불배 물려 죽어가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살리기로 했다 하시고 구리뱀에 달아놓으시고 거기서 그들이 쳐다본 적 살더라. 그 사건을 주님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하리니, 왜?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성경의 유명한 요절 같은 말씀이 그 말씀 뒤에 곧바로 따라붙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가?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부도를 맞으면 끝이에요. 죄송한데 누가 뭐라고 뭐 베레벨 위로를 해주고 뭐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막 당을 지어서 별수를 다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믿음에 부도 맞으면 끝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속았는데 여기 그 권사님 조카처럼 결국 끝을 가보니까 이거 뭐야? 내가 믿고 있던 건 돈이지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을 어쩌면 이렇게 그냥 대강, 아니 이게 무슨 얘기를, 아니 소설 얘기만 해도 소설의 핵심 줄거리 주인공을 빼놓고 나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기독교의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이 고난주간 이 부흥회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 멀쩡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고집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막 화내요. 화를 내. 왜 화를 내? 아니 이거야말로 확인해 줄 때마다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당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 천지에 제일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고 만약에 주님을 만난 사람 같으면 안 그래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물을 때마다,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서울대학 나온 자식을 둔 권사님이 당신 아들 서울대학 나왔습니까? 이거 묻지 않아서 너무 병나죠. 그렇죠? 이 얘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 못 견디는 거야. 아우 우리 아들이 뭐 말도 맞지도 않는데 딴 사람 딴 얘기하는데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냥 아유 우리 아들이 글쎄 무슨 제가 공부를 하라고 그랬나, 그냥 학원도 안 보냈는데 글쎄 아유 글쎄 서울대학교 아이고 아이고
저거 몇 번째냐 저거? 자랑하고 싶은 얘기 누가 그 말 안 시켜줄까? 안 시켜서 병나요. 시키지도 않는데 그 얘기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교만 떨고 싶어, 아주 못 견뎌. 그러면 천지의 지옥 갈 물건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영생을 확실하게 받아놓고 그 세상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늘 부르면서 이름만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날마다 구하면 하늘 아버지가 너 이스라엘 될 걸 아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너의 모든 걸 다 하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 공중의 새들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지 않냐? 주님이 너를 날마다 너를 떠나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이 얘기를 자랑 안 하면 뭐 하겠어? 근데 이런 얘기를 평생에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보지 않고 누가 말할까 봐 겁이 나서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2단 3단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 허술한 교인들 때문에. 죽으라고 근근히 예배당에 끌어다 놓고 뭘 믿는 건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건지 신앙생활이라고 뭔지를 도대체 아니 몇십 년씩 믿어놓고 이걸 모르는 이런 이 권사님들, 이 집사님들 말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장로님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영혼들이 방황한 영혼들한테 장로님 뭐하라고 장로님 세운 거야.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저 죄 사함 받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장로님한테 붙여주면 그 영혼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로님 많으시면 좋겠죠. 물론 이 교회에 많으시겠지. 제가 다니면서 본 너무도 많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지금 장로가 된 거냐? 아니 교회 실력을 보려면 장로님 실력을 보면 아는데 다들 한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대학 총장님, 교수님, 아니 다 사회 지도자들로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영적인 일은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 지경이냐 말이야. 어떻게 이 지경. 장로님들 없으니까 장로님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욕하면 안 되니까 없을 때 막 뭐라고 해야 돼. 계세요? 아니, 정말이지. 아니 말씀을 장로님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현장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증인이 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 아니에요? 그렇게 하러 간 거 아니에요? 약물이 본이더라고. 그냥 말해도 집안 어른 아니에요? 살림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집안에 어른만 돼도 애비만 돼도 그 일을 하는 게 그 어른 아니에요? 어쨌든 이 주님의 이 말씀한 이 내용,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2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내가 뭘 믿냐는 거예요. 누굴 믿으며 무엇을 믿느냐는 거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해결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을 그 믿는 믿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수많은 신학적인 말장난 가지고 얼마나 정신사납게 지금 난리들을 치는지. 여러분 그건 누가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 미리 얘기했잖아요. 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을지, 거짓 선생들이 이리 때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영혼들을 찢어 말길지를 주님 미리 다 성경에 얘기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목사님 넣어주는 말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이게 자리 한번 채우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성경을 그 손에 들려주고 목사님 가르쳐 줬으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매일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기꾼이구나 저거, 완전히 말도 아닌 저거, 완전히 진짜 사기치네 저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을 믿었는데 누가 이러면 이리 훌려가고 저러면 저리로 휘둘려가고, 말도 안 되는, 기본도 안 되는 얘기에 성도들이, 이단에 지금 넘어간 사람들이요, 기독교자를 앞에다 붙인 사입이, 이 기독교 이단 대책, 거기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한 200만 가깝대요. 200만.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전부 교회 드나 그러면서 나름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 거기 다수가 가 있어요. 청년들이요, 수만 명이 가 있어요. 걔들 뭐 대학이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교회는 청년들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멀쩡히 교회에서 키운 애들, 믿는 집 애들 거기 다 뺏겼어요. 왜 이 지경이 된 거죠? 복음을 몰라요. 애들이 사역해보면 알지만, 온 다른 일에는 그렇게 영악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다 이랬는데, 어쩌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등신을 만들어놨어.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설프게 교회 생활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반기독적인 일에 앞장선 애들, 요즘 방송에 나가지고 정치계까지 나와서 싹 욕을 하고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 별하는 그놈 목사들이에요. 그거 그 불쌍한 애 그거. 교회 해코지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 애들, 얘들 다 중직자 자식들이에요. 교회를 모르면 어떻게 핍박을 하겠어요?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가책이 없어. 교회 지금 1만 교회, 지금 코로나 동안에 10,000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통계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교회가 이렇게 허술한 거예요? 아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코로나 2년 정도 했다고 어디 가서 맞았어? 재산 뺏겼어? 그렇게 안 하면 안 죽어? 예배당 세문 내서 문 닫을 수 있죠. 세문 내서 문 닫는다고 교회가 없어져? 이게 말이 돼요? 교회가 뭔데? 예배가 뭔데, 예배를?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저녁 허락받은 걸로는 오늘 저녁은 허락됐으니 그렇고, 내일이야 또 보내주셔야 오는 거지 뭐 계획한다고 되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이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사람일지 몰라요.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요. 예배당에서만 만나지 말고 천국에서 꼭 만나셔야 된다고요. 천국은 그냥 들어가느냐고요? 어디 천국이 어디 싸구려 어디 저 주막집입니까? 누구나 들어가요 거기를? 천만부동한 얘기예요. 세상 없는 거 가지고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이 믿음 아니고는 못 가요. 이 믿음 아니고는. 그래서 믿음의 내용, 고린도서 15장 1절에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이미 받고 믿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그걸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복음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초점이 분명해요. 성경대로, 성경이 그토록 말해왔던 대로 예수님 딴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사회 제도 고치고 개선된 죄인 만들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모든 역사의 키와 같은 핵심이에요. 이 사건이 이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생명으로 받아들여질 때,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타한 유엔이나 뭐 이런 정부기관이나 이런 조직이 아니라고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두신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기관이에요. 아멘. 교회만이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교회만이.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생명,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첫째는 내용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실제성이에요. 실제성. 믿음은 절대 이론 따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정신분열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요. 믿었는데 이걸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살기는 다른 짓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장난하는 거, 직업상 말장난하는 거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영혼이 떠나가면 그 몸이 죽은 송장인 것처럼 말은 다 따라하는데, 교리 다 정통교리다 얘기하는데 그대로 안 살고 사는 건 지가 믿는 바를 따라 살아. 그러니까 이건 교리용으로 쓰는 거고, 사는 건 다른 걸, 진짜 믿는 건 그 하는 행동이 나타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는 걸 보면 저 사람 뭘 믿고 사는지 안다는 거예요. 돈 믿고 사는 사람은요, 설명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돈 믿고 사는 사람은 설명 필요하지 않다고요. 뭘 믿고 사는지는 그 사람 하고 쫓아가고 엎어지는 거 보면 지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알아요. 저거 돈에 미쳤구나. 저 나이마다 사람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저거 매년 하는 짓을 보면 뭘 믿는지 드러나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이 사실이라면, 우린 길게 말할 것 없이 복음의 사실이 이거라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의 고백을, 신앙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실제가 된 사람 고백이 그거란 말이에요. 나 예수와 함께 내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실은 내가 죽은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산다면 내가 아니요 다시는 그놈에게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나의 옛사람 속지 않고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똑같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문패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오늘을 살며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나는 불가능했지요 원래가.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가게 하실 걸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생명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삶에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방인들이 보면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저것들은 천하에 퍼진 연병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확 쓸고 이게 지나가면서 그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하잖아요. 천하에 퍼진 연병과 같다.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 죽은 것처럼 가만히 저 하나 이렇게 믿는다고 말만 하고 죽은 것처럼 믿지 않고 꼭 코로나 전염되듯이 그들 소망이 바뀌고 그들의 능력이 바뀌고 그들의 모든 삶의 근거가, 가치관이 바뀌니까 하는 짓마다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천국이 제대로 믿어지니까 이 땅에 그렇게 아웅다웅 일가 친척 애비 자식 부모 싸움질하고 돈에 미쳐 난리를 치던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가지라고 어차피 그건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니니까, 주님이 또 주면 또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나라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이 장망성 떠나서 천석길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웅다웅 싸움질해 가면 이런 짓 안 해요. 근데 요즘 교회의 성도들인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이웃 사람이 저 사람은 꼭 언제 여기 떠날 사람 같아. 별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막 아웅다웅 막 그렇게 해서 명품 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매일 이러는데 쟤는 관심이 그런 게 별로 없어. 어디 이민 가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웃 중에 미국 이민이 결정된 사람이 있으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그 사람 사는 모든 매일이 이민 준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럼 천국에 우리 이민 벌써 가기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일가 친척이 보고 여러분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는 우리하고 좀 달라. 어디 갈 데가 있는 사람처럼 늘 그래. 임시로 사는 사람은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터 잡고 거기서 살려는 사람하고 달라요. 사는 게. 저는 매년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아마 평균 2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다니네요. 제가 전도자다 보니까 매년 돌아다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짐 싸는 것부터 틀려요. 관심이 다르고요. 누가 아무리 뭘 좋은 거 준다고 해도 그건 정착해서 사는 사람 거면 난 그건 저한테 아무것도 유익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그게 아니니까. 성도들의 삶이 천국이 내 본향이고 지금 내가 여기에 터 잡고 살 게 아니라면 천국 가는 순례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저것들은 천하에 퍼진 연병이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안디옥에서는요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플러스 맨 이거 합성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 예수쟁이야 저건. 아니 어떻게 멀쩡히 우리하고 똑같이 살다가 저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바뀌었어. 설명할 길이 없어. 저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의 들퍼씌었어.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로 바뀌고 우리의 사상이 예수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정서가 예수로 바뀌고 천국을 소망하고 진리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 닮고 싶어하고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반응인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이거 코로나 지나고 막 이 정치 이념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상이 드러났어요. 어줍잖게 어서 주워들은 이념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 우파니 좌파니 여당이 야당이니 그 모든 거 다 그 입장에 맞는다고 해도 그거보다 뛰어난 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전부인 양 난리도 아니에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교회 뭐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뭐가 그렇게 또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코로나가 두렵다고 한들 왜 그렇게 겁을 먹어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걸리고 살 것 같아요?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지금 2년 동안 그 정도 겁먹고 휘둘리고 그렇게 속고 그 난리를 쳤으면 이쯤이면 이제 어지간히 결론 나야 될 때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그냥 누운 김에 그냥 아주 허늘어져 가지고 그냥 뭐 안 나가도 괜찮던데 뭐 예배 안 드려도 괜찮던데 뭐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네? 벚꽃이 다 지는 파인데 언제까지? 그보다 더한 시련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보다 더한 핍박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밖에 안 돼요? 장사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 안 된다고 접는 게 장사예요? 대학 가는 것만 해도 한두 번 이렇게 생각하다 안 되니까 다 때리친다 이래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건 전부 다 다급한 건 현실 문제고 천국도 현실이 아니고 주님도 현실이 아니고 진리도 현실이 아니고 심판도 현실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언제 가서 현실이냐 말이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시면 의사한테 좋은 말 듣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눈을 부라리면서 뭐 건강관리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야단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부흥회라서 제가 딴 때는 이렇게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부흥회라서 그러나 봐. 그냥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그 이 7교회를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의 시기에 교회라고 세워졌으면 보통에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만 해도 얼마나 환난 가운데 거기서 세워진 교회예요.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영적인 위기가 오고 있었어요. 믿음의 위기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터가 무너져 버리면 흔들리면 지진으로 흔들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이게 어디서 떨어지고 분명히 버렸는데 이걸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만났으면 분명히 주님을 만난 첫사랑 어떻게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감격이 내가 정말 어떻게 비참한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처절히 깨닫고 나 어떡하지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구나 우리가 이런 짓을 했구나. 이거 열심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50일 전에 자기들이 유대교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예수를 처형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다 성령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드디어 이게 영이 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때 던져진 메시지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야고보 죽이고 그냥 스데반 죽이고 그냥 완전히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사도들만 남기고 전부 쫓아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 죽이고 그냥 막 난장판을 치고 쫓겨났어요. 우울하다는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쫓겨가는 곳 당연하게 여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난민, 난민이 됐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처럼 그렇게 난민이 돼서 갔는데 교회는 우울하게 징징거리지 않았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 모습은 이거 어때요, 지금? 이거 우리 모습, 이게 우리 신앙, 이게 다야? 심지어 7번째 라우디가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부여해요. 부족한 게 없다. 멋진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 라우디게 한복판에서 먹고 살만하고 요즘에 강남이죠. 예배당 좋고 멋진 그냥 멋진 뮤지션에다가 그냥 아주 멋진 콘서트 같은 예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전혀 부족하면 수준 높고 우리 교회 잘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차든지 덥든지 해라. 도에 내칠 것 같다. 그리고 내 믿음의 안약을 사서 네 영적인 눈을 제발 좀 영적인 눈을 떠서 완전히 영적 소경이에요. 그리고는 육신으로 기름지고 그냥 안락하게 사는 걸 이게 무슨 대단한 뭐가 되는 것처럼 영혼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는데 병들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 굶주리고 형편없는 영혼의 모습을 네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네 영적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얘기는요, 그 모든 비참한 영적 실상이 정도가 그 뿌리가 어디냐면요,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 심령에서 밀어낸 거예요. 그 교회 장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권사님 있었을 거 아니야. 세상에 그들 예배 속에, 그 멋지고 멋있는 예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찬양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헌금 속에 예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러면서 여전히 교회야. 물론 주님 교회 아니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요. 교회가 그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상황이, 교회가 10,000개나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 5만 개 조금 넘는 한국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 교인들이 다 널브러 자빠져가지고 지금 절반이 안 나오는, 절반이. 상황이 이쯤 됐는데도 가슴을 치면서 이 교회가 회복돼야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터인데,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이 위대함을 듣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여러분 인생에 몇 날이 남았을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마지막 준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 이거 촛대 옮겨버리시면 아시잖아요. 100년 전 조선 땅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몇 년 됐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년 됐는데 이 지경이냐고. 주여, 어떻게 주님의 핏값 주고 산 이 복음을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이 복음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 죽음은 역사적 객관적 실제였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주님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 이거 소망 없구나, 안 되는구나, 나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적은 혹시 있으시냐고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십자가밖에 안 남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망연자실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복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도우미 정도로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그분을 이제 나의 새 생명 전부로 받아들이고,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삶이 되면 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진정 실제 주인이 언제부터 정말 주인 노릇을 하시게 여러분 주권을 넘겨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믿는다는 말의 구체적인 얘기예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뭘 해도, 먹어도 마셔도 뭘 하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 사랑으로 다 된 거거든요. 그 이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 주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내 삶이 뭘 하든지 주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한 게, 그 변화의 시점이 언제이신지, 또 있었다면 지금 계속되고 있으신지 믿음이 안녕하시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두 손 얹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지금 가만히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심장의 고동 소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 믿음은 안녕한가? 내게 주님은 어떤 의미지? 나는 언제 이 주님의 십자가와 이 전부를 건 사랑을 액면 그대로 나도 목숨 걸고 이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내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이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거짓 없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때는 있으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 이 밤에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주님, 내가 그동안 그 놀랍게 들었던 진리가 남의 얘기처럼 들었던 그 진리를 내 안에 내가 다시 곱씹어 보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결론 분명하잖아요.
변명할 것 없이 나를 진지하게 보면 내가 예수 죽인 놈이구나. 내가 예수님 죽인 죄인이구나. 나를 살리려면 그 길밖에 없었구나. 이 사실을 알도록까지 주님 나 물러서지 않겠어요. 주님 내 영혼 안에 말씀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밤 여러분의 결단의 시작으로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이제 내가 그런 존재라면, 나 예수님 빼면 내 인생은 의미 없어요. 예수님 나의 그냥 도우미 정도가 아니고 가끔 위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내 새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 내 심장이 기뻐하며 내 심령으로 주님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준비된 분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 이거 위기인 줄 아시고 주님 앞에 강청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주님 나도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요.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실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고백으로, 그냥 단순한 고백으로 주님 나 살고 싶어요. 좀 내게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 십자가 부활이 정말 주님 내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신 채로 같이 함께 우리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 주님,